샬롬. 제가 히브리어를 잘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무나 몸둘 바를 모를 그 중요한 아주 너무 잘 설명을 해주시고 또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께서 손 목사님이세요. 어제 박 목사님께서 물어보시더라고요. 한국인 설교자들 중에 어느 분을 가장 존경하냐? 저는 질문 끝나기 전에 대답드렸어요. 손 목사님 존경한다고. 물론 제가 여기에 와서 그렇게 아부를 떠는 건 아닙니다. 저는 정말 존경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저는 성경을 이야기할 때 항상 이 성경 말씀은 살아있는 책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름값에 대해서 이제 우리 다 같이 보실 텐데, 이 이름값에 대해서도 보실 때 모든 성경의 명사는 동사에서 파생이 된 거죠. 살아있는 책이에요. 지금도 성경은 죽어있는 책, 덮어두고 먼지가 가득하게 있는 책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구약과 신약의 말씀 이후에 우리 삶으로 적용이 돼야 되는 그 말씀이 바로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를 너무 잘 설명해 주셔가지고 제가 힘들어요. 어제 비행기 타고 열심히 왔는데 또 연착이 돼가지고 어제 박 목사님 이하 또 우리 전도사님 너무 열심히 기다려 주셨는데 제 성경 상태, 제 상태에 대해서 성경에 딱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게 있어요. 거반 죽게 되었더라. 지금 이 많은 분들이 여러분은 저를 보시지만 저는 여러분들 다 볼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많은 눈빛이 초롱초롱하게 저를 보시는데 긴장돼서 아주 제 모습으로는 부족한 밖에 없지만 주님의 말씀 들고 말씀을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한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그 이후의 말씀 한번 제가 또 정리해 드렸습니다. 제가 너무 작게 보내드려가지고 이게 잘 보이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 현대 과학기술의 발달로 아주 잘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말씀 또 한번 읽어볼까요? 다른 말씀입니다. 그 뒤에 시작. 이에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 부으니라. 아멘. 바로 오늘 말씀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새로운 언약의 왕으로 다윗에게 기름 붓는 사무엘의 역사, 그 역사가 그대로 살아 숨쉬는 말씀이 오늘 본문 가운데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름값이 있죠. 제가 제목을 이름값이라는 이름으로 드렸는데 왜냐하면 우리 각자마다 이름이 있습니다. 저는 남향우입니다. 남이 장군님 후손이에요. 제가 이래봬도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죠. 저도 제가 좋아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자리이기 때문에 저도 제가 좋습니다. 저의 모습은 부족하지만 우리는 각자가 다 이름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릴 향 도우로 도움을 주고 누리고 도움을 끼쳐드려라 라는 이름으로 제 이름을 그렇게 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등장하는 인물들의 이름을 보면 그 이름값대로 살아가고 그 이름값대로 결과를 보고 그 이름값대로 나중에 역사에 남는 것을 또 하나 볼 수가 있죠. 우리 등장인물들이 여러 명이 나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인물 사울이라는 인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은 원래 원문의 이름값대로라면 이 사람의 원문 내용은 우리 말씀에 나오듯이 사울은 대단하게 등장은 처음에 아주 좋게 등장을 해요. 그는 사무엘이 보기에도 상당히 좋은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때도 사무엘과 먼저 준비된 음식으로 바로 사무엘과 함께 고기를 나눈다는 것은 제사장의 고기를 나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토록 사람들이 바랬던 왕, 여러 전쟁 때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줄 기대했던 왕, 그리고 아말렉 전투와 그리고 중앙 베냐민 고원지대 전투지요. 전문 용어로 써서 죄송합니다. 길갈에서 모여가지고 사사기 후에 보시면 나오는 그런 전투가 하나 있어요. 이런 전쟁 영웅으로 등장하는 최고의 멋진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울, 이 사람의 이름은 원문 발음으로 샤울이죠. 히브리어 잘하죠?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샤울. 이 샤울이라는 사람의 원문의 이름 내용은요, 이 원어 뜻은 뭔가를 묻다, 요청하다. 영어 잘하시니까 ask입니다. 뭔가를 묻다, 요청하다. 이 사람은 평생 그 이름값대로 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항상 하나님께 묻고 사무엘에게 묻고. 그러나 이 사람이 잘못한 것은 하나님의 답을 기다리지는 않습니다. 자신이 나도 기름 부음 받았는데 뭐가 잘못됐냐? 조건은 똑같이 시작한 것 아니냐? 사무엘도 기름 부음 받았고
나도 기름 부음 받았지 않냐? 똑같은 조건인데 안 될 게 뭐 있냐? 내가 제사를 지내겠다 하여 제사를 지내기도 하고, 묻고 하던 이 사람이 종국에는 신접한 여인을 만나서 엔돌에서 묻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잘못한 것은 그 이름값대로 묻고 끝났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답을 기다리지는 않았던 이 사람, 그는 똑같이 기름 부음 받고 시작했지만 실패한 왕으로 끝나게 됩니다. 과연 사람이 이름값대로만 살아야 될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름을 넘어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사무엘조차도 처음에 이 샤울이라는 청년을 보았을 때 그는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었지만 아주 준수하고 키도 크고 저처럼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비웃으시는데 저는 거울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그래도 못되게 생긴 얼굴은 아니잖아요. 눈도 처지고. 어제 박 목사님 뵈면서 제가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위로를 받고. 박 목사님도 눈이 처지셨더라고요. 이런 눈을 가지고도 사람에게 기쁨을 줄 수가 있구나. 제가 사실은 겁이 많아요. 보기보다 겁이 많아서 면세점을 이렇게 오면서 어제 공항에서 개인 얘기는 많이 안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어떻게 하면 좀 그래도 자신 있게 설까 해서 안경을 샀어요. 눈이 좋은데 숨으려고. 그러나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너 말씀 전하는 내용에 이름값이 있지 않냐? 네 이름으로 가서 서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으로 서는 것이니 가서 담대하게 전하면 된다 라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고이고이 싸두고 왔습니다. 69불 주고 샀는데 그건 69불짜리 안경인 거죠. 그러나 우리의 피값, 우리의 이름값은 더욱더 가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무엘은 처음에 누가 봐도 마음에 드는 인물이었고 누가 봐도 대단한 전쟁 영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떠나셨을 때 이는 하나님의 버림을 받는, 하나님께서 후회하시는 그 사람의 이름값으로 남게 되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남아있는 샤울이라는 인물, 사울이라는 인물의 이름값은 묻고 그 이름대로 행했지만 하나님의 답을 기다리지는 않았던 이런 안타까움의 모습으로 남게 되는 것이 오늘날까지의 사울의 이름이었죠. 사울에 대해서 이렇게 쭉 이야기를 전하다 보면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는 민족의 필요에 의해서 세워졌던 왕이기도 했고 적절한 때라고 생각했던 때에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신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사무엘을 보내서 기름을 붓고 나중에 왕으로 서게 되는 적재적소의 장소에 제 시간에 바로 준비된 사람이었지만 이 사람이 결과를 잘못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던 인물이 대표적으로 사울이었죠. 그리고 이 사람이 버림을 받은 결정적인 이유가 성경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이 백성이 내게서 떠날까 두려워했다. 자기를 왕으로 뽑아주었던, 그때 당시는 중앙집권 체제가 아니었죠. 다른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서 왕이 섰기 때문에 전쟁 영웅이 필요했기 때문에 세워준 왕이었습니다. 이 백성이 나에게서 떠날 것이 두려워 그 마음 가운데 번민이 있었고, 그리고 이 사람은 전쟁 영웅이기 때문에 남들에게 보여주기를 소망하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 사람이 싫어했던 말이 다 아시다시피 어떤 게 있습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제가 볼 땐 사울도 전쟁 영웅으로 그 정도 했으면 잘했지 않나 생각합니다. 길르앗 전투 때 이민족이 침공해 왔을 때 다 버려두고 가서 목숨 걸고 싸워줘서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줬던 사람이에요. 남들이 보았을 때 아무도 용사로 나눠주지 않는, 에브라임 지파에서도 나가지 않고 다른 지파에서도 선뜻 나서지 않는 길르앗 전투 때 요단강을 넘어서 어찌 그렇게 패역한 일이 있을 수 있는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싸워서 이겨줬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하지만 박수칠 때 떠나라. 아름다운 사람이 머문 자리는 아름다움이 남게 되는 거죠. 이 사람은 그 자체, 자기의 자리를 놓고 백성들을 두려워했을 때, 하나님 위에 놓고 백성들을 두려워했을 때 그 자리에서 집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더 묻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지켜야 되나? 묻고. 오늘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들을 묻고 지내고 계십니까? 우리는 각자 마음속에 샤울이 있는 거예요. 무엇을 묻고. 하나님, 제가 신앙생활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사업을 하는 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뭔가를 준비해야 되는데 어찌해야 됩니까? 묻고. 그러나 잘 생각해 보면 그 답은 어디서 찾고 계십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네. 하나님, 이게 주님께서 주신 길이군요. 아멘. 내 눈에 차는 것에 복이 좋은 것으로. 삼손이 항상 이야기했던 게 그거죠. 딥나에 내려서 아버지, 제 눈에 차는 여인이 있으니 저 장가 갈랍니다. 눈에 차는 것을 바랬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결국에는 그 말로는 어떻게 됩니까? 그 눈이 뽑히고, 그리고 들릴라가 이 여인이 아니죠. 일찌감치 장인어른이 다른 데 시집 보내버려요. 사람이 눈에 차는 것을 바라면 그 눈에 차는 것 때문에 무너지고, 그 눈에 차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발목을 잡게 되는 겁니다. 묻고 하지만 내 눈에 차는 답을 기다릴 때,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눈에 차는 답을 기다릴 때 그것은 실패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동시대를 살았던 또 하나의 비슷한 조건으로 시작하는 한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슈무엘. 저희 다 같이 깔끔하게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슈무엘. 사무엘이죠. 슈무엘. 이 슈무엘이라고 하는 이 샤마엘 두 단어를 합쳤다고 보시면 되는데, 슈무엘의 옛날 고대 어원으로는 무언가를 놓다란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놓으셨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대 히브리어로 다시 람밤 주석과 람반 주석 이후에 레마 주석본의 이하의 내용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다란 뜻이에요. 비슷한 단어가 있죠.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을지어다 라는 순서로 해석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쉐마라고 하면 트슈마에서 트가 빠진 쉐마, 강한 명령어예요. 이거는 목숨 걸고 지키라는 얘기입니다. 쉐마 이스라엘.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영적 이스라엘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쉐마 이스라엘, 쉐마 베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던, 똑같이 기름 부음 받고 시작됐던 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의 어머니에서 보면 또 하나의 믿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어머니의 성함은 어떻게 되죠? 우리 말씀에 나온 것처럼 한나. 발음이 있어요. 제 친구들이 그러던데, 너 히브리어를 잘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발음 하나는 좋다고. 발음. 자, 한나. 헨이라고 하는 은혜라는 단어에서 온 두 이름이 있어요. 이 여자 이름은, 여성형 이름은 한나, 은혜자매님입니다. 은혜자매님. 혹시 은혜자매님 계시나요? 저는 누구랑 얘기하고 있죠? 안 계시나 봐요. 자, 그리고 남성형 이름이 파생된 것은 요하난. 요한이에요. 요한. 시몬 바르 요하난, 요한의 아들 시모나라고 할 때 이 요하난이란 이름, 그리고 한나라는 이름은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갖는 은혜란 뜻입니다. 자, 그 어머니는 이름값대로, 이 어머니도 은혜를 구하고 목소리가 안 나올 정도로 구하고 해서 귀하게 받은 아들의 이름이 바로 슈무엘이에요. 그 이름을 지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하나님께서 두신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 이름을 붙여놓습니다. 그리고 이 이름을 가지고 사무엘은 젖을 떼자마자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그 안에서 일을 배우고 하나님의 길을 배웠던 사람이죠. 일찌감치 하나님께서 두신 자리에 놓여진 사람입니다. 똑같이 기름 부음 받고 시작을 했죠. 사울은 자기의 자리에서 사람들이 올려준 길,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지만 자신의 길을 갔던 사람이라면, 사무엘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그 이름값대로 듣고 옆에서 전쟁이 일어나도 듣고 사람이 죽어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던 이 사람은 성공한 선지자로 우리 역사에 남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역사에 이름을 남기기를 소망하죠. 많은 사람들이 그 역사를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라는 이름의 한 묶음으로 남는 자가 있는가 하면 낳고 죽었더라,
세상을 떠났더라. 간단하게 있다 그냥 사라지는 대부분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남겨야 되는 역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놓여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은혜를 구하는 자라는 이 한나가 구했던 아들, 그 사랑하는 아들을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실로에서 중앙성소에서 그때 당시에 일하는 그 성경의 내용에 보시면 에봇을 입었다라는 것이 또 그냥 넘어갈 수가 없죠. 이 에봇이라고 하는 이 복장은 제사장 가문, 특히 레위 지파에서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 가문들이 입던 안에 보자기 같은 게 긴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에봇입니다. 거룩의 상징이에요. 이 어려서부터 하나님 앞에 섰던, 하나님께서 놓으신 자리에 있었던 슈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에봇을 입고 그의 성막에서 항상 제사를 지내는 것과 거룩한 삶을 사는 것과 이 모든 말씀을 배우던 사람이죠. 우리가 바로 각자마다의 영적 에봇을 입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며 얼마나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지금 우리 각자의 에봇이 얼마나 잘 준비되어 있는지 또 한번 봐야 되는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엘리 제사장에게는 일찍이 두 아들이 있었죠. 성경에 등장하는 두 아들은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킵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자리에, 그 가정에 태어났고 하나님의 자리에 놓여진 사람들이었지만 홈리와 비나스는 성전의 정한부를 사용하지 않았고 여자 문제도 있었고 성소에서 제사 지낼 때 먼저 취하지를 않나 패역한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잘못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였던 법궤를, 그 법궤 자체를 하나님 위에 올려놓고 부적처럼 블레셋 전투 때 가지고 나가게 되죠. 그래서 이 블레셋 전투에 패한 이후 법궤를 빼앗기게 됩니다. 블레셋 펜타폴리스라고 하는 대부분의 도시들을 다 돈 다음에 다시 이스라엘 지역으로 넘어올 때 베이트 셰메시, 태양의 집이라는 이름의 베세메스로 왔다가 그 마을 사람들이 다 죽고 나서 법궤가 다시 산지 꼭대기 중턱으로 옮겨진 것은 키리앗 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에 아무도 받지 않으려는 이 저주의 상징으로까지 알려졌던 법궤를, 하나님의 말씀이 왜 저주가 돼야 됩니까?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이 죽었던 이 내용을 보고 누구도 받기 싫어했던 이 법궤를 아비나답의 집에 20년 동안 보관을 하다가 이 사람은 성전 쪽으로 법궤가 옮겨질 때도 쫓아나왔어요. 저게 잘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귀향시 잘 가야 되는데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쫓아나왔던 사람, 지금까지도 그 이름은 성경에 등장합니다. 법궤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자. 이렇게 우리는 가진 조건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놓으신 것에,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시간을 지키며 정확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무엘의 일생을 보면 항상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에 청정하고 귀 기울이던 자입니다. 근데 제가 원문 성경들 이렇게 확 읽어보다 보면 하나님께 딱 한 번 여쭤보는 장면이 있어요. 대놓고 여쭤보는 장면. 하나님, 제가 어찌 그 길을 가겠습니까? 이 내용은 지금 사울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왕으로 있는데, 너는 새로 기름 부음 받을 자가 있으니 내려가라 라는 말씀을 주셨을 때 바로 이 질문을 하게 되죠. 이 질문, 옛날에 고대 도로 중에 이집트에서 비아 마리스라고 하는 해안길을 따라서 올라가는 고대 무역로가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도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코스털 하이웨이라고 해서 이 해안 도로를 타고 이집트에서 대제국이었던 아수르 제국의 니느웨 위에 마리까지 이어지던 길, 그게 바로 우리 알고 계시는 해안 도로죠. 저는 성경을 읽을 때 요셉 이야기가 좀 이해 안 됐던 부분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요셉이 어떻게 이집트로 바로 팔려 나갔는데 보디발의 집에서, 그렇죠? 여인이 그 겉옷을 취했는데 겉옷이 남게 되었는가? 이게 궁금했고요. 또 하나는 바로가 꿈 해몽하자마자 내가 너보다 높은 건 보좌밖에 없다 해서 다 빼주잖아요.
저 그거 이해 안 됐어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이게 이해되시는 여러분들은 IQ 340. 저는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궁금해서 제가 궁금한 걸 못 참거든요. 그래서 궁금해서 원문을 봐야 되겠다 해서 이스라엘 갔어요. 예, 원문 보니까 조금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내용은 원래 이게 영화나 드라마가 재밌을 법하면 거기서 딱 끝이 나요. 2편에 계속. 제가 특강 1에서 한번 시간이 되면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때 잡혀갔던 요셉의 길이 바로 지중해변을 따라서 쫙 내려가게 되는 해안길이에요. 해안길. 고대 무역로로도 등장이 되고 여러 상인들이 오고 가는 길이었죠. 그리고 두 번째 길이 바로 오늘 성경 말씀, 우리의 말씀에 등장하는 바로 그 길입니다. 보시면 저 위에, 근데 성경에 이스라엘은요, 여기 미국과는 달리 산들이 볼록볼록 올라가서 위에가 평평해요. 그 다음에 다시 볼록 내려갑니다. 그래서 위에가 평평한데 이게 남북으로 쫙 이어져 있어요. 고대 성경에 나오는 등장하는 도시들은 다 그 위에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만 제가 살짝만 읊어드릴게요. 요크네암, 무기또, 제닌, 도단, 세겜, 실로, 베데라이, 라마, 기브아, 예루살렘, 베들레헴, 드고아, 마온, 헤브론, 브에셰바. 성경 보시면 다 나와요. 대단하죠? 이스라엘 도로공사협회에서 나왔습니다. 지금도 60번 도로라고 번호가 매겨져 있는 이 길이 우리 성경의 중요한 길입니다. 바로 족장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도 그 길로 왔다 갔다 하면서 성경이 쓰여지는데, 지금 지도표 보시면 이 길이 다 산지 꼭대기에 올라가 있어요. 대표적인 사건들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길이 바로 실로에서 너는 이 길을 행하여 밑으로 내려가서 내가 새로 지정하는 자에게 기름을 부으라 라고 말씀 주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 지금 산지를 따라 내려갈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는데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사울이 왕으로 있습니다. 제가 그 길을 내려가야 되는데 어찌 제가 그 길을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분명히 사울이 저를 보면 말씀에 이렇게 나오죠. 절 죽이려고 할 겁니다. 그렇죠? 절 죽일까 합니다. 왜? 자신이 왕으로 있는데 새로 왕이 서면 안 되니까. 이 사울에 대해 알고 있던 거예요. 처음엔 준수한 자였고 처음엔 좋은 자였지만 자기의 자리에 집착하는 사람, 백성을 더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보다 눈치를 더 보는 사람. 제가 이걸 아는데 어떻게 그 길을 내려갑니까? 저 그 길 내려가다가 제가 그냥 봄나들이 간다 임마 이러고 내려갈 수도 없고, 걸리면, 그죠? 그렇다고 너 대신 기름 부을 사람한테 지금 기름 부으러 간다 임마 이럴 수도 없고. 저하고 사울하고의 관계 처음엔 좋았다 지금 벌어진 거 아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제가 그 길 갑니까? 하지만 이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슈무엘은 어떤 자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예요. 그 이름값대로 내려간 겁니다. 내려가서 제가 어찌 그 길을 갑니까? 하지만 목숨 걸고 간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암송아지 가지고 가다가 제사 지내러 간다. 사실 이게 과연 가능했을까요? 베들레헴에서 제사를 지낸다? 물론 예루살렘이 있지만 그때 당시는 기브온 산당을 두고 말씀을 주신 거죠. 그러나 정확히 보시면 족장로 중에 기브온 산당이 없어요. 이거는 그때 살고 있던 사람이라면 누가 봐도 사무엘이 다른 곳에 간다는 걸 알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목숨 걸고 내려간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길을 위해서,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계십니까? 그리고 세 번째 길은 요르단길입니다. 시샥이라고 알려져 있는 셰숑크이세나 이집트 고대 문헌, 기원전 15세기 저주 문헌에도 북쪽과 싸우러 갈 때는 항상 이 길로 올라왔죠. 갈릴리 호수에서 요단강을 따라 사해로 이어지던 길. 지금 궁금하시죠? 많이 궁금하실 거예요. 성지순례 오시면 되는데. 사람이 살고 있는 곳 중에 낮은 곳이라고 하면 바로 이 요단강 주변에 있는 마이너스 283m 여리고가 있습니다. 일기압이 넘어가요. 공기가 우리 살고 계시는 평지 높이보다 더 내리눌러요. 그래서 피곤해요. 평균 수명도 좀 낮고. 자, 이런 길에 여리고도 있고 많은 도시들이, 성경의 도시들, 길갈 이런 것도 다 있습니다. 마사다 이런 데도 다 있습니다. 근데 궁금하시면 오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말 쏘는 게 없어요. 진짜 그 지역 지물들, 지형 지물들, 그리고 살아 움직이는 이 책은 우리의 사고에서는 해결 안 되는 몇 가지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오늘 말씀은 이 족장로 중간에 보시면 실로와 베들레헴이라는 이 경로를 내려가라 라는 말씀을 주시는데, 지금 화살표로 표시해 놓은 저 실로에서 베들레헴 가는 길 딱 하나밖에 없다. 그러나 사무엘은 목숨 걸고 갔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샤울입니까? 사무엘입니까? 마지막으로 한 인물을 더 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의 또 하나의 주인공이죠. 다비드라고 하는 이 다윗입니다. 다윗, 글쎄요, 제가 성경 읽어볼 때 이렇게 대비적으로 나오는 문구가 별로 없어요. 근데 주로 비교하실 때 사울과 다윗을 비교하시죠. 성공한 왕, 실패한 왕에서 다윗과 사울 이렇게 비교하시는데, 저는 중간에 사무엘을 꼭 집어넣습니다. 똑같이 기름 부음 받고 시작을 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했던 선지자 사무엘은, 슈무엘은 지금까지도 이름값 속에 성공한 선지자로 남게 되고, 하나님께 묻고 했지만 끝까지 자기 답을 찾았던 사울은 실패한 왕으로 이름값이 남습니다. 그런데 사울과는 너무나 다르게, 달라도 너무 다른 다윗의 등장을 보면 이 사람은 원문 성경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기름을 부으러 갔죠. 이새집에 기름을 부으러 가서 사무엘 선지자가 묻습니다. 지금 너에게 아들이 있는가? 그랬더니 아버지가 신이 난 거예요. 우리 집에 기름 부으러 오셨는데 우리 집 아들 세트로 있다고. 얘들아, 들어와라. 첫째부터 탁 들어옵니다. 볼 때마다 사무엘의 기준은 아직까지 옛날 기준이 남아있어요. 하나님, 이 친구 보니까 괜찮습니다. 이 친구입니까? 한데 하나님께서는 정확히 말씀하시거든요. 외모를 보지 말라고. 이 말씀이 저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외모를 보시면 안 되는 겁니다. 마음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저도 속이 좀 괜찮은 사람이에요. 보기와 다르게 깔끔한 거 좋아하고요. 생새는 이래도. 외모를 보지 말고, 네 눈에 차는 것을 보지 말고 나의 말씀으로 서는 자를 내가 알려줄 테니 그를 세워라 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뿔에 기름을 준비하고 있다가 기름 부어주러 가게 되는 거죠. 레마시ach, 헬라어로 크리스토스. 이게 레마시ach에서 온 단어가 바로 메시아예요. 그럼 과연 메시아는 뭔가? 이것도 이따 특강 때 궁금하신 분들은 남아 계셔야 되는 거예요. 이 다윗이란 인물이 처음 등장할 때는 사울은 준수하고 대단한 자로 등장하지만 실패한 왕이 되고, 다윗은 처음에 등장할 때 성경 원문에 아무리 제가 열심히 찾아도 이 사람은 이름 석자가 등장을 못해요. 처음에 아버지가 뭐라 그러냐면 처음에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 갑니다. 사무엘이 물어요. 뿔에다가 딱 기름 손을 딱 대고, 야, 다 아니라는데 아들도 없냐? 아니, 아들 많긴 한데 이거 너무 이르시면 저도 곤란하지요 하고 계속 부른 거예요. 부르는데 마지막에 자기가 생각했던 아들이 끝이 나버렸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묻습니다. 야, 다 아니라는데 너 아들 없냐? 했더니 아버지가 처음에 뭐라 그러냐면, 옛날 성경의 원문 번역이 바뀌기 전엔 클룸이라 그래요. 저한테 아들 더 없는데요. 그러다 나중에 생각난 게, 저기 드레나가 있는 말제라고 번역되어 있죠. 작은 놈 하나 있는데 그놈이 뭐 인간구실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버지도 이 다윗이 아들인 걸 깜빡할 정도의 존재성 없는 등장이에요. 그게 원문, 제가 이야기처럼 드리지만 원문에 뭐라고 나오냐? 하카탄. 작은 놈 하나 있는데 그놈이 뭐 하겠습니까? 그냥 아직 뭐 준비된 애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에 대해서 설명할 때 우리 말씀에 나옵니다. 다윗의 선발 기준은 절대 외모가 아니었어요. 이 사람을 취할 때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딱 하나가 조건이 나오죠. 바로 눈이 어땠다? 뺀다는 뜻이 아니고 눈이 빼어났다. 이 눈이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에이나임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 우리 결혼하시기 전에 남자분들 그러시죠. 당신의 눈에 호수가 있고, 근데 결혼하면 다 어디 가는데 그 호수가 마르는지. 이 눈이라는 게 뭐냐? 지금도 성경에 그렇게 모든 유대인들과 모든 주석에도 똑같이 나와요. 우리랑 비슷해요. 눈이 말하는 것은 네페시라고 하는 영혼을 상징하는 겁니다. 눈이 맑다라는 것은 영혼이 맑다라는 뜻이에요. 눈이 빼어나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비된 영혼이 빼어난 자를 이야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 말씀에도 눈이 등장을 해요. 언제 나오냐?
예수님 붙잡혀 가실 때, 겟세마네에서 그렇게 눈물과 땀을 짜내시며 기도하는데 제자들의 눈을 보시고 마지막에 눈이 피곤함일러라. 육체적으로 피곤해서 저처럼 지금 피곤해가지고 눈이 퀭해서 충혈된 상태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영적 상태, 이들의 관심사는 왕국 섰을 때 내 자리 어디냐예요. 칼 차고 다니며 베드로는 이 정도 했으면 국방부 장관쯤은 하겠지, 맨날 넣었다 뺐다. 이게 그때까지 잡혀가시기 전까지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의 눈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이름값을 가지고 있습니까?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도 항상 정확하게 골리앗의 미간 사이를 맞췄던 것처럼, 제가 목동에 대한 이야기도 이따 특강 때 드릴 겁니다. 자꾸 궁금하시죠? 궁금하면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항상 자기 자리, 목동이었고 아버지조차도 이 존재성에 대해서 몰랐지만 항상 최선을 다하는 자였다. 이 모습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의 이름값은 다 얼마짜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입니다. 내 이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내 영혼값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피를 흘려주셨어요. 지금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 과연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값을 얼마나 남기고 계십니까? 우리의 역사라는 이 종이 위에. 우리 한번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오늘의 하루를 살아가실 텐데, 우리의 역사를 살아가실 텐데, 하나님의 시간대로 우리의 이름값을 하며 믿음의 이름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